허락하신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소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2장 말씀 함께 봅니다.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 22장 1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던가 이렇게 자기 고백서, 그러니까 뭐 자기 소개서라고 요즘은 많이 자소서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쓸 수 있는 목록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번씩 적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신앙 고백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무엇이 중요했고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엔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죠. 이것은 정말 소중해서 내가 간직하고 싶은 보물들이 있고 어린아이일 때 간직하고 싶은 보물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물 상자에 들어있는 보물과 어른들 보물 상자에 있는 보물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보물 상자에 있는 보물은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걸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이 돼서도 그게 소중할까? 그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게 소중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더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22장 1절에서 11절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절에서 2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앞절인데요. 그 앞절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 써 있나? 헬라어를 하는 말이 갑자기 여기 있네요. 37절 같이 볼까요? 37절 말씀 21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헬라 말을 했다는 걸까요? 히브리 말을 했다는 걸까요? 헬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2장에는 무슨 말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2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유창했을까요? 유창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유창했겠죠. 그러면 그에게 득이 되는 걸까요? 실이 되는 걸까요? 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첫 번째는 내 배경이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한번 여기다 적어놔 보시죠. 3절 옆에다 토양이라고 한번 적어놔 주세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토양이 좋아야 돼요. 부모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돈 많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돈 없는 부모보다는 사실은 많겠죠. 그건 맞는 말이겠죠. 좀 똑똑한 부모가 그래도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배경 나쁘지 않은 겁니다. 배경 좋다는 거죠. 토양이라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도움은 되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토양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토양,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가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서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진 환경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토양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한 가지의 복입니다. 근데 본질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있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나무라고 좀 적어주세요. 나무. 3절엔 토양, 4절엔 나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경험할 기회가 많은 거지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학식이 있고 그 많은 걸 배워놓은 그 변호사들, 그 판사들, 죄송하지만 그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주 좋은 토양에서 자랐는데 질 나쁜 나무로 자라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뭘까요? 나무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토양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 토양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면 그 좋은 토양은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를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 보면 사실은 나무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는 작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강남이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은 서울대를 나온 건데, 근데 그가 그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죠.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니다. 그럼 본질이 뭐다?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본질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니라. 9절에 한번 줄을 한번 쳐놓으시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니라. 이게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얘기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들어야 될 사울에게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 20명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실까요?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도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나에게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저께 이덕주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어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올 사람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어제 왔던 사람이 한 31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근데 이덕주 교수님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간증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산책 중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셨대. 한마디를 하셨대. 너나 알아? 라고 하셨대요. 너나 알아?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나 알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사울만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덕주 교수님이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누군가 와서 너나 알아?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다가 역시 또 줄을 좀 쳐놔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아니라 그 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물 주는 작업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있어요. 물 주기.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토양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무가 좋아야 돼요. 근데 토양도 현찮고 나무가 현찮아도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만 잘 주면. 근데 이 물을 어떻게 잘 주는 걸까? 이걸 누가 얘기해 줬냐면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그 성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요새 상담 공부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킨 아이는 토양이 안 좋더래요. 부모가 결손 가정이던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던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럼 거의 100%래. 거의 100% 안 좋은 길로 가더래요.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유독 잘 되는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모는 죄송합니다. 개판인데 애들이 너무 좋더래요. 애들 성품 자체가 워낙 좋은 애들이라 부모가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라도 영향을 안 받더래요. 이게 너무 나무가 좋으니까.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애들이 있더래요. 토양도 안 좋은데 머리도 안 좋고요. 애들 성품도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상담자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이 상담자만 잘 만나도 정말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근데 이 상담자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좋은 얘기 들려주는 걸까요? 아니요.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저도 해줄 수 있고 여러분도 해줄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말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상담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가장 멋있는 일은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뭐예요? 이덕재 교수님에게 너나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예수님 알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덕재 교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알아?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됐대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석돼야 정답인 거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좋을 때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하게 아닐 때예요. 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 때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바닥일 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않았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언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상황 불문. 어떤 토양이 좋냐? 어떤 좋은 나무냐?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들을 귀가 열렸을 때 그때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이 정말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어떤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는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들렸던 세미한 음성처럼 조용하게 들렸는지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리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박원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소망인데 한마디 근데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사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나오고 TV를 틀어도 나오고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좋은 얘기를 듣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듣기만 하지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기 원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변해야 되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것을 깨달아 그 일을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른들까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경청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토양 탓하지 말고 나무 탓하지 말고 주께 주시는 그 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